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세워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제 기상 예보를 기상청 이야기 경주에 39.2도까지 올라가고 체감 온도가 아스팔트 길에 50도까지 이렇게 체감 온도가 올라갈 정도로 이제 찜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위 가운데 건강함을 잘 붙드는 것, 여러분이 건강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건 서명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고신대학교 정문에 가면 큰 돌에 코람데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도의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주신 감동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바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이 가장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수단이기 이전에 이 기도는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을 세워 대표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듣는 기도는 그 내용들 문장들이 이렇게 들려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같은 날 같은 성전에서 같은 하나님 앞에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살펴본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시각 관점으로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선뜻 선택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당시에 시대 문화 속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 스스로 좋아하고 만족하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들을 9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분명히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도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예물 11조도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신앙이 교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받으면서 눈물 펑펑 흘렸던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부덕 쳤던 그 첫사랑,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신앙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점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뼈 아픈 가시처럼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기도입니다. 감사도 있고 금식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이 본문에는 그렇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라는 이 단어에 잘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따로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 혹은 보통 사람 이하, 이렇게 잣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보면은 나는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나는 11조도 드렸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얻고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언연 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나는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이 고백이 뭐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 우리 속에 있다면은 이 마음 자체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믿은 것, 이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일, 선한 일을 행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마음들 속에 은연중에 이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을 툭 던져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탄,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악한 영은 노골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네보다 낫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 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사단의 악한 계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방법은 니는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심겨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서슴없이 합니다. 기도는 감사이지 비교가 아닙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지 정죄하는 것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비교하고 정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교만을 낳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고 생각해 버리면 내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 청년들, 어린이들도 다 있습니다만은,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직분은 일을 하라고 준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도 우리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지만은 자신의 의만 자랑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자기 자랑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욕을 먹는,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민족을 팔아먹고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서 모든 원망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정해진 세금만 걷으면은 그래도 욕을 덜 들을 것인데, 거기에 자신들의 주머니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3배, 4배 더 과하게 부과해서 자신의 배를 축적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매국노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인 아닌 세리는 성전에 합당한,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세리를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면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이 짧은 기도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리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모를 때는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담대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자신의 존재 인식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뭘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내 마음 신비에 도장 찍힌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떠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대신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의 모습들 두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죄에 대해서 인식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죄를 처음에는 숨기려고 하고 또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이 마음.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는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만을 붙들을 때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리는 이미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데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책망받아야 될 세리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롭다 하심, 이 바리새리가 받았던 의롭다 하심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과 기도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눈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낮은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이나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존경받던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성전을 내려갈 때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려갔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위에 팔순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찾아온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